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쩌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해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영계에서 천사의 타락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접근했죠. 여러분, 원래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다가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킵니까? 자,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탄은 간교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영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지혜와 슬기로움과 영리함을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단은 그의 간교함을 통해 말씀을 회방하여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물어보죠?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어떤 왜곡이 숨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난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말씀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왜곡하죠. 내가 이 에덴을 다스리는 주인인데 네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고? 너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사단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아니 네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안 줘? 네가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바람을 피워? 여러분, 이렇게 위해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죠. 자, 반면에 사단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에도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각종이라는 말을 빼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과중한 것으로 왜곡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자신이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가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의 회방을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엘리어트 에러스는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유리한 내용은 덧붙이고 불리한 내용은 빼고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손질한 이야기가 사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화가 나 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빠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이고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가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객관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되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대화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신세 한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이 아닌 구원의 관점으로 정확한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에서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려다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런 쫓겨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시기와 질투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 먹어도 얼마든지 너희는 잘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단의 끊임없는 부추김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혼 절대 불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이혼을 결심합니다. 불신결혼임에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써서라도 자녀를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혼해도 넌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어. 이렇게 성품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못할 거야. 일단 결혼하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돼. 결과를 알 수 없는 헛된 약속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거도 없는 약속을 주니 하와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동안 하와가 말씀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축복해 주니까 이게 굿뉴스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 여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죽기야 하겠어? 한번 먹어보고 죽지 뭐. 이혼해보고 죽지 뭐.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죽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그분의 간증에서 고백하시길 선을 봐서 만난 남편은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고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거기다 선짤에서 남편이 기사를 딸린 차를 몰고 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김양재 목사님은 가난한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버는데 기사 딸린 차를 끌고 온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에 혹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병원은 시댁에서 병원 차려준다고 하고,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평생 내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 남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김양재 목사님을 보면서 그가 속물이라고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나 좋다고 쫓아올 조건이 안 돼서 못 만나는 것뿐이지, 이런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겠다고, 내 눈에 눈물 흘리는 일 없겠다고 그렇게 그럴싸한 약속으로 찾아오면 우리도 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결국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강교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생에 더 큰 행복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을 보는 눈은 약화되고 죄악을 행할 능력만 들어와서 이들에게 죄의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리에 더 좋은 행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낯, 배우자의 낯, 자녀의 낯을 피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십니다. 초라한 무화과 나무 잎에 숨어있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고 죄에 빠져 생활했다 할지라도 동산 나무 사이에 부끄러움으로 숨은 나를 주님이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을 때 더 깊은 곳으로 숨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틱거리고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아는 사람, 비록 술 먹고 담배를 피워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안에서 착한 학생과 청년의 때를 보냈고,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별로 일탈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착함이 저의 의와 교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알았지만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과 성실함과 착함의 무화과 잎으로 저를 가리고 또 포장하면서 사람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 속마음에서는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며 또 음란을 일삼아 왔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안에 세상 야망을 꽁꽁 감추어 놓고 겉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도 속였지만 저도 스스로 속으면서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고난의 바람 가운데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제 속에 꽁꽁 감춰져 있던 속사람의 악과 음란 그리고 모든 교만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속사람에 감추어진 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죄인이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100% 죄인인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니 나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와 돌이켜보면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다가 지옥에 갈 뻔한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던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고 또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해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만 누림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의 복음과 기복의 복음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입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일에 무슨 참견이냐며 말씀도 듣지 않고 공동체의 권면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나의 악과자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9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배우자,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자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되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식구일수록 내가 진실되지 않고는 결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저는 저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저의 알량한 의와 교만에 빠져서 악과자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고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그 고난의 바람 가운데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려놓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것과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벗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거룩과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에 붙어만 가는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룩함에 이르고 또한 나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는 복의 근원과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